네, 우리 로마서 5장 6장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일단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내용이 앞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다뤄졌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대속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5장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죄가 있었을 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의로움에 도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싶지만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환난은요, 예수님을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니까 이는 환난을 인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다음에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룬다라는 건 하나님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얘기가 나오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5장에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요.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세 가지 표현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랬을 때 그런 상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예정, 소명, 부르심, 이제 그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사건이거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기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셨는데 벌써 대속을 이루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피로 의롭다는 건요,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피로 말미암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죄와 대속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대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까 파괴된 왜곡된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까 의로움에 대한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게 화목, 화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만 끝났으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었으면 그랬다고. 그냥 말로만 있었고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또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12절 이제 아담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건 아담을 얘기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까 그 하나님의 형상 죄 문제 근데 사망의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영원한 지옥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이런 표현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 모세가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 근데 율법의 조문은 없었어. 율법의 조문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죄는 있었어. 그런데 그 얘기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그때에는 죄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지만 실제로 존재했지만 율법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선언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세상에. 그런데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어. 다시 정리하면 이거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실제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죄라고 말은 안 했어. 그렇지만 사망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자기는 의롭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죄가 있었고 사망이 왕노릇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그 후손들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러나 이 은사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꿔요. 그러나라고 하는 게 등장하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제 아담 얘기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앞에서 은사 선물은요 다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지금 아담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은사는 즉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믿는 그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범죄가 왕노릇했다는 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고 영원한 지옥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부름을 받아 소명 중생한 자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의로운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5장은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범죄를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요 범죄의 양을 증가시켰다는 게 아니라 원래 죄는 많았어. 아브람의 조카 누구였죠? 롯데도 막 동성애가 있고 죄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율법 조문이 성문서로 됐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그 율법 조문에는 죄의 그 것들을 드러내지만 또 율법의 역할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했고 예수님께 피하기로 했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향하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더 어떻게 죄로 더 살 수 있느냐. 6장 다시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전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다라는 것. 그걸 지금 밑바탕에 깔고 이해해야 돼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도 담당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건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양 잡아서 죽였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양 문설주에 바른 다음 그다음 뭐 했어요? 양하고 그다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죠. 자, 이게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언제 있었죠? 금요일 날 있었고 그 목요일 저녁에 뭐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성찬식의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의 그 얘기들이 하나님과 이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의 성찬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세례는 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찬은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사건 전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 이해를 갖고 보셔야 돼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세례는 그런 것처럼 부활, 새 생명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자, 부활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 죄와의 싸움 그게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죄의 문제가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지금 반복하고 있죠.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몸의 욕구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몸은요 우리의 신체의 욕구도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죄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야.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욕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악한 것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제 의의 무기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는 게 성화의 삶, 성령에 의지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성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례로 우리가 연합했으니까 우리는 죽은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얽매인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의 종이 될 거냐 혹은 은혜의 종이 될 거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영원한 죄, 정말로 죄악의 죄, 심판의 그리고 그 두려움 그리고 지옥의 그 자녀였잖아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복음은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걸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율법만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17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성화예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은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저 집의 종이니까. 죄의 집 종이 있으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의랑 상관이 없었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무악하고 정말 범죄가 심각한 거죠. 근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죄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잖아요.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에 살고 있는 죄가 주인된 그 집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여전히 마지막이 사망이고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른 집 종,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집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집의 종은 여전히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집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그 죄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았다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근데 7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할 거예요. 네, 빨랐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